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전성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을 치라. 호렙산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그래서 모세더러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그 반석과 함께 하나님을 치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반석과 함께 하나님을 치라는 것이 지나친 상상의 해석일까? 신광야를 지나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죠?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 마사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시험이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을 했어요. 이것은 노예의 근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처럼 기도를 하고 노예는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원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노예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기도에 지금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겠나이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면 백성들이 말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는데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겠나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죠. 반석을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이제 흘러나온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을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알레고리,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유, 이솝 우화보다는 좀 길고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레고리다. 또 하나는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의 문제는 어떤 분이 이제 신학을 하니까 일반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하고 신학하고 차이가 뭔가 했더니, 이거는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다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비유로 해석해서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비유로 해석할 게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4장을 가지고 이제 반석을 쳤을 때에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또 한 번 반석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런데 이제 모세도 물론 백성들이 계속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그런 말을 40년 동안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죠. 모세가 유일하게 화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 땅의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한 번 화를 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이 화가 난 거죠. 감정.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한다는 것, 아론이 한다는 것으로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라고 그랬죠. 반석을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근데 두 번째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에 2번 못을 박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쳤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 내리쳤다. 이제 이것은 감정, 화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고 했을 때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말하지만 요즘에 내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을 내서 너희를 마시게 한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파라데이 그마티조라고 굉장히 긴데 공개적으로 불명예나 수치를 드러낸다.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욕보이다가 민수기 25장 4절에 약하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25장 4절에는 목매어 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목매어 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라아라고 그런 것은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목매어 다는 것이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가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가감이라고 말을 했을 때 1.1핵이라고 그랬어요. 1.1핵.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이 점을 찍으면 뜻이 달라져요. 1점. 그랬을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성탄절 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젊은 권사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뭐 1.1핵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세계의 대통령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과서에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2번 욕보이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이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죠. 바위산에 거기다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대단해요. 이제 협곡을 지나서 숨어서 사는 그곳에 바위를 파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이제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는 것, 그거는 예수를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까 두렵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제가 전도 경기도 광주기도원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기도 옛날에 서울역에서 전도도 하고 뭐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은 몇 번 읽어보셨나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서울역에서 전도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열심히 했고 전도도 했고 믿음이 있고 착각하는 거야. 뭘 믿느냐 이거죠. 성경 말씀을 믿는 건데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다.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반석을 예수님과 동일시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그 가감하지 않고 억지로 풀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반석을 치면 안 되고 명령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억지로 풀 때는 멸망할까 두렵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